어젯밤에 꿈에 굉장히 제가 시달렸어요. 제가 쿠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쿠바에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말을 안 하고 자꾸 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막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뭐 거의 막 죽기 직전인데 목사님들은 한 말만 해요. 큰일 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끝났는데도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막 그들이. 그래서 내가 뛰어내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김석진 불러서 마이크 가져와라. 김유선 너 뭐하냐? 마이크 스위치 올려 스위치. 이런데요, 사정없이 흑암이 제 목도리를 탁 잡는 거예요. 여기를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던지요. 하룻밤새에 체중이 1.5kg나 줄었어요. 진짜라니까. 이거 영적인 사실인데도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상암 올림픽 축구 경기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이야기 한마디 했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다니까. 한마디도 복음을 말해주질 않았어요. 복음이 뭔지도 지금 현 실제로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그 상황이 꿈으로도 재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놈 내가 죽인다고 해가지고 칼을요 잡아서 던졌는데 얼마만큼 이 칼이 이만한 접시를 뚫고, 접시가 안 깨져, 뚫고 이 나무에 탁 꼽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심령이 지금 이렇구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할까 하는 나의 하나님의 심령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막 들어왔어요. 나는 세계복음 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어둠의 영아 막 하면서 싸웠던지요. 나는 여기에 서기만 하면 얼마만큼 갈등이 오는지 아세요? 굉장한 갈등이 찾아와요.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여기서 선포하고 싶어 죽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면 뒤에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교회가 지금 적극적 사고방식인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은 모르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벌어놨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마귀의 전략으로 지금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비주의로도 하고 막 율법주의로도 하고 인본주의로도 하고 박애주의로 하고 온갖 모든 것은 막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막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지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기독교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각종 무속인들이 교회를 알기를 진짜 너무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논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사망 상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사망 상태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내 영적인 사망 상태, 여기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죄 체질과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그 소리에 늘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면 성공합니까?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옥의 멸망의 길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면하려고 인간들은 구설하고 점을 치고 온갖 종교 속에서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뭔가 경배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에 속해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로부터 모멸감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기분이 속상하잖아요. 개나 돼지는 모멸을 당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개와 소와 돼지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지혜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에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반응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이 세상에 쥐레밭을 깔아놓고는 여러분이 쥐레밭을 밟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름발이가 되고 팔이 잘리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빠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 속에 여러분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혜를 만들어 놓고 그 조직 속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속에 길들여지면서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밥 먹는 문제 하나,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심,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없어질 이 몸뚱아리 하나이다. 이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너는 욕심쟁이. 한 번뿐인 인생이 끊임없이 속고 사는 거예요. 처절하게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무능, 이것에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을 청종하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것이며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축복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 인생 전체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라. 창세기 3장 사건, 지금 이 사단의 사건은 지금도 역사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의 늪속으로 몰아가는 자가 있으니 절대 네 인생 가는 전체의 길을 시선을 놓치지 마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26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정복하는 자 되라. 말을 해라. 사단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사망 상태로 놓여서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소유하라 이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규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자, 창세기 3장이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옆에 보고 갑니까? 앞에 보고 갑니까? 자동차는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 안 보고 가면 낭떠러지로 구르게 되고 사고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다.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메달을 향하여 뛰지 않는 자는 애국자도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가 표대를 향하여 안 달린다. 맛이 간 놈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 원수를 멸하고 모든 인생에 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8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 힘이 주어졌어요. 새 힘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우둔한 자라고 말했던 그 모세가 드디어 바로라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고 430년 동안 인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에서 그 애굽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왔으며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너의 인생 전체 틈을 타고 들어갈 것이며 대적자가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며 너를 영원한 부적행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2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너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 하나님과 단절되고 네 인생 전체를 실패 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평상시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25절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응답을 받는 사람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항상 차이를 확인하고 살펴봅니다.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첫째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립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니까 인생의 문이 막히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결론을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이름으로 음부의 세력을 결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사명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반절반절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12지파를 주시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 전 세계 교회를 뿌려놓고 그 교회의 성도로 만들어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교회에 대한 절대성을 둔다면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완전 뿌리를 내리세요. 막힌 담을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정체성을 가졌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오늘부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막고 있는 저주의 문화 열릴지어다. 하라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경제 문이 아직도 막혀 있습니까? 경제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보시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흘러나오는 모든 무속적 신앙은 점술적 신앙은 종교적 사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하라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하세요. 나는 아버지로서 교회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변화옵니다.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 사랑 교회에 흐르는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녀들 앞에서 헛소리만 안 해도 애들은 멋있게 갑니다. 너무 심했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반응 보이지 말고 마귀가 듣는 소리 하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 속에 역사는 고질적인 더러운 어둠의 영아 질병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정말 이해하고 저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서 그렇구나. 도와주세요. 이해하세요. 수용하세요. 포용해요. 사랑하세요. 다 풀어져요. 잔소리하지 말고 쟁쟁거리지 말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기도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무너진 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영혼을 소생케 해셔놓고 불러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유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부터 그 이름으로 일나기를 축원합니다. 일나 가르라 명령하세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 최고의 축복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라의 쓴물 앞에 그 현장 앞에 내놓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한 보고 기절할까봐 도망갈까봐 다시 홍해로 들어가서 빠져 죽을까봐 광야에 가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까봐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7 족속 중에 왕이 31명이면 맛이 갔다 이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한 족속에 한 명만 왕을 세워야 되는데 31명의 왕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이미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미쳐있다. 곳곳에 우상을 섬겨놓고 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일으켜 세우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진짜 우리가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오늘 여러분 풀어내시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가드 장군이 전쟁 속에는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순간에 오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는 자가 한 명도 못 봤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이 안 나왔다면 아직 죽음의 직전이 안 간 거예요. 아직도 막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귀신 중에 귀신이 뭐냐? 차차 귀신, 막연한 귀신. 막연한 인생을 살면 막연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오늘 질문해봐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 중에 문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야죠.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3개월 해서 응답 안 받으면 내 거 다 준다고 안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까지 해주고 머슴 살아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나무가 보였어요. 나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집안이 망해져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잠잘 곳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것이 맞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읍시다.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쟁쟁거리게 만들며 원망불평하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무너질지어다, 무소용에 들어갈지어다. 이걸 해요. 자꾸만.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뭐가 보였느냐? 나무가 보였어요. 나무가 보이자마자 저 나무를 집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믿냐 이 말이에요. 이거.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믿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씀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이 치료하는 여호와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달아졌더라.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왜 나를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셨는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세워놓고 쓴물을 맛보게 하셨을까? 오늘 내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니까요. 문제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부르짖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전능자로 정말 모시고 계신다면 문제 앞에 한 번만 부르짖어 봐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발 원망불평 쟁쟁거리지 말고 완전 끊어버려요, 옛 체질을. 그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여, 왜 나에게 이 쓴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엘림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제 앞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보여. 쓴물만 보이지. 이게 오늘날의 무지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현실 앞에 원망만 불평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십자가라는 보혈의 피로 내 죄사함 받고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쳐주셨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이제는 예수라는 교회를 만나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재물의 능을 주옵소서. 한 번만 부르짖지 마요. 그럼 보여주셔요.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라. 선제 공격해서 앞에 가라. 마귀 체질로 살지 맙시다. 정시기도를 안 하는 게 마귀 체질이에요. 무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귀 체질. 지금 틀림없이 정시기도 안 하고 무시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신방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마귀 체질이에요. 20만, 40만, 1천만, 20가지의 마스터 플랜 속에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게 원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 풍습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통치자들이 만들어놓은 저 올무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추워요. 배가 고파요. 마귀가 듣는 소리.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질병아 떠나가라. 그럼 될 건데 자꾸 쟁쟁거리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다 이루셨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말씀. 결론입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예루살렘도 도전하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도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완전 고정시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춰요.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 구원받은 신분 권세를 계속 사용하세요. 사명이 회복되어져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러면 결과를 알게 되지요.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결론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 고장하고 신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엘림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실감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 속에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하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